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귀한 말씀에 또 새 은혜를 또 입으시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미국의 그 휴스턴 그 감리교회 목사인 그 찰스 엘렌 목사님이요. 그분의 글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평소에 그 존경하던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원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그 읽으시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냐,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때 당시 연세가 87이셨던 이 노 목사님은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젊은 이 목사님이, 이 찰스 엘렌 목사님은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자기도 옆에서요 나름대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 구절을 막 이것저것 막 골라보고 있었어요. 자, 한참 만에 이 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은 아마 성경 전체의 15에서 20번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고 다 지나가니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젊은 목회자였던 이 찰스 엘렌 목사님은요, 그 노 목사님의 말씀에요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은혜롭고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그 본인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겨우 그리고 다 지나가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자, 그러자 이 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좀 말씀이 좀 깁니다.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나는 이제 오래 살아서 다 지나가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압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슬픔도 지나갑니다. 모든 골치 아픈 것도 지나갑니다. 전쟁도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도 자라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늙어지고 나중에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에겐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살지만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갑니다. 권세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두가 지나갑니다. 나는 내 평생에 걱정스러웠던 일들, 너무 가슴이 아파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더듬어 생각해 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것도 다 지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모두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젊은, 이제 정말 의욕이 굉장히 있었던 그 젊은 목사님인 이 찰스 엘렌 목사님은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괴로워했던 일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다 지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월이 다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다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 가치가 없고 뭐 덧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기에 너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 초라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뭔가 큰 꿈을 품고 뭔가 큰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에 있는 이 현실에만, 이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하고 있고 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인데 정말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지나가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너무 의미도 없이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그 헛된 가치만을 쫓으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자,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근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걸 보니까 물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그런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그 생활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부모님은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너무 그 인생에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거기서 같이 살면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을 보면요, 교회, 집, 직장 이것밖에 없어요. 부모님 누구보다도 성실하시고 정말 바르게 사시고 좋은 분인 것은 알겠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요, 너무 갑갑하고 고리타분하게 그녀는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멋지고 신나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는요, 이제 기독교적인 그 배경에 대한 그런 기억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는데 특히 이제 그녀는 이제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춤추는 것에 푹 빠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어느 파티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녀는요, 어렸을 때 배운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세상으로 나아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고 넉넉하게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춘기가 찾아오고 아이가 건너가는 것 같더라도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이 눈물의 기도가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동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자, 그 삶에 그녀가 기대했던 재미도 사실은 아주 잠시 잠깐 느꼈던 거고 늘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살아갔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세상의 재미와 춤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터지는 웅덩이만 열심히 팠던 거고요, 절대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파티석을 이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좋아했던 그 춤에 빠졌던 그 세월이 돌이켜보니까 그녀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공허했었는지, 얼마나 의미가 없고 얼마나 가치가 없었는지를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다시 부모님에게로 또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는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요즘 젊은 그 친구들을 보면요, 뭐 마약에도 손을 쉽게 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또 쉽게 요즘은 구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뉴스를 보면요, 별 이상한 사건들 많죠. 뭐 마약을 하고 뭐 벌거벗고 길거리를 막 활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약으로 인한 범죄도 사실 많아졌고요. 정말로 사실 세상에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심각한 이제 그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으로 자신에 있는 이 텅 빈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들 채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터진 웅덩이를요 열심히 파고 세상의 쾌락으로 그 가치로 나를 열심히 채운다고 해도요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두가 다 허무하게 다 새버리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요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더 센 걸 찾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거, 이걸 찾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어지고 인생이 아주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의 근본까지는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제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고요 영원토록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물을 파려면요 뭐 여기 파다가 안 나오네 하고 넘어가서 옆에서 여기 파다가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고 그러면요 절대 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깊은 곳까지 파야 하는데 그러려면요 한 곳만 열심히 끝까지 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근원이 닿을 때까지 파야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판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요? 또 그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왕 팔 거면요 제대로 파야 돼요. 수맥이 흐르지 않는 물이 전혀 없는 것을 열심히 판다고 해서 절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파실 거면 정말 물이 있는 것을 제대로 파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전문적인 그 물을 좀 그런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긴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드릴비트라고 하잖아요. 그 드릴이 꽂아서 나무를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은 벽을 뚫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되게 두꺼운, 굉장히 높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무작정 기계를 가지고 아무 곳에나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맥을 다 조사해 보고요, 진짜로 물이 나오는 곳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이 수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물이 나올 때까지 그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냅니다. 그래서 물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열심히 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생수가 있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말씀의 우물,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우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우물을 열심히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물을 파나갈 때 조금 파다가 힘들다고 힘들다 물이 안 나온다 하고 포기하면요 절대 생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가 나오고 아무리 밑에 정말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때에 비로소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고 큰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힘만 들어요.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갈 바를 미리 개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의 삽질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인내하시고요, 늘 참고 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국에서요, 그 외국에 그 선교사님들을 사실 많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간 좀 시든 것도 있긴 한데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외국에 좀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그 자신의 그 자국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발각이 되어지면 이제 출국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국인데,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장해서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이제 어떤 곳으로 가장을 했냐면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늦깎이, 연세가 좀 있는,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늦깎이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가신 분인데, 그 모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하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온 그 유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요 서로가 이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러니까 서로가 좀 경계가 되고 처음에 좀 멀리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핏줄이고 또 이제 언어가 되잖아요. 서로 말이 통하는지라 서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 중국에서 다 중국말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 이야기가 통한다는 게 되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은요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북한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그 남한 유행가 하나 가르쳐 주시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의 유행가를 하나 가르쳐 달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은요 사실 열심히 뭐 기도 말씀만 팠지 유행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마땅히 그 가르칠 만한 그런 유행가도 없었지만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그들을 모아놓고 그 남한 유행가다라고 하면서 노래 한 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이에요. 자, 이건 유행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어떻게 하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찬양인데, 자, 이 복음성가를요 아주 좋은 유행가라고 하면서 딱 하나 이제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4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일부러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고요. 1절, 2절, 3절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주님 이런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맨 마지막 할렐루야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북한 유학생들도요 지성인들이잖아요. 그 시절이 옛날에 그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성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 것은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부르면요 앞에 가사는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담겨 있고 너무 좋긴 하지만 그들 생각하기에 이 형님이 기독교 노래를 알려줬구나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감을 가지기가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요 할렐루야 대신 뭐라고 알려줬냐면, 뭘 알려줬을까요? 내자인데 닐리리아를 알려줬어요. 닐리리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벽끝에 닐리리아 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닐리리아. 그렇듯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막 서로가 이제 멋진 노래다, 뭐 멋진 가사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부르고 또 불렀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만 느낀 거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들 속에 감동하는 역사를 그 선교사님은요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 선교사님의 이 간증처럼요, 이 소망, 뭔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막 흘러 넘치고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강 같은 평화의 이 가사처럼 늘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13절의 그 말씀 보면, 특별히 맨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자, 우리는요 늘 소망이 있는 삶, 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사랑, 뭐 샘솟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꿈을 꾸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요, 오늘날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영적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 행복은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모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물이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세 가지 물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고인물. 자, 웅덩이에 고인물이 있죠. 그리고 뭐 하수구 같은데 보면 고인물이 있고, 아니면 어떤 폐허 같은데 보면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특징이 뭐냐?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기 쉬운 물이 바로 고인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바로 고인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곳으로 그 팔레스틴 땅, 옛날에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밑에 그 팔레스틴 땅에 보면은 그 밑에 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나왔던 배경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예요. 그런데 이곳은요 물은 엄청 많지만 고인물입니다. 물이 들어온 데는 있지만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늘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는요 생명체가 전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고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에 어떤 물이 있냐면은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자, 흐르는 물, 그러니까 시냇물도 흐르고요, 강물도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물이 흐르면 썩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물은요 우리가 단물이라고 해서 뭐 비누도 뭐 잘 풀리고 이제 빨래도 이게 잘 되어서 그 예전부터 대대로 수많은 아낙네들이 정말로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물이 바로 이렇게 흐르는 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물은요 우리가 식용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좋은 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좋은 물을 들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생수를 이야기하겠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몸에 좋은 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많은 음식 중에 80%가 뭐 간장, 뭐 된장, 뭐 고추장 같은 거 장류, 아니면 뭐 김치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식품들도요 물맛에 따라 굉장히 맛이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맛이 좋아야 장맛이 좋고요, 물맛이 좋아야 김치맛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도리끼 교인들은요 뭐 거의 잘 먹지 않는 뭐 맥주도요 그 물맛과 관계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인들의 그 음료가 되어지는 이 코카콜라 같은 이 탄산수도요 그리고 물맛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맛을 지닌 생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맛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맛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맛이고 소망의 맛이고 영생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세가 그 마라라는 데서 그 썩은 물을 고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생각하면 그런 물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기쁘게 즐겁게 야 물 마시러 가자 갔는데 물이 썩어 있는 거예요. 고인 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썩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그 지시함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꺾어서 던진 나무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그것에 닿자마자 그것이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팠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는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요, 그가 열심히 팠던 것은 터진 웅덩이였잖아요. 어떤 것도 그녀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목마름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되었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 즉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진 물이여 생수로 배어지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요, 이 좋은 자리를 절대 잃지 마시고요,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그 의과대학에 그 노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조금 별난 교수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이 있던 어느 날 그 시험 문제에 이분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소아과 약 처방을 이제 어떤 이제 증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과 약 처방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다 걷어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원했던 정답을 쓴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른다고 아예 답을 쓰지 않고 백지를 낸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답을 쓰긴 썼는데 조금 틀린 답을 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내신지 아세요? 정답을 쓴 학생에게는 A 학점, 답을 안 쓴 백지를 낸 학생한테는 패스. 자, 패스가 뭐냐면 그 A, B, C가 주진 않아도 통과됐다는 이야기예요.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 과목을 패스했다, 이 과목을 수료했다, 잘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이 과목 다시 안 들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스해주고, 그런데 틀린 답을 쓴 사람은요 F 학점을 주었습니다. 낙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답이 틀렸어도 답에 근접하게 썼으면, 정답이 A라면 조금 틀렸으면 B 학점을 주고, 더 틀렸으면 C 학점을 주고, 아니면 D라도 그렇게 줘야 할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거든요. 아예 100점을 낸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겠다가 100점 낸 건데,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들은 F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패스로 통과해주고, 그래도 답이랑 좀 근접하게 쓰려고 애쓰는 우리는 왜 F를 줍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압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불만을 막 토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노 교수님이요 채점 기준을 딱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의사가 약을 안 주면 괜찮지만 틀린 약을 주면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아예 하지 않은 학생들, 백지를 낸 학생들은 패스의 학점을 주었고, 잘못된 약을 처방한 학생들에게는 F 학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의사에게 가서 확실한 처방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디 뭐 돌팔이 의사에게 아무리 그 돌팔이 의사가 싸게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잘못된 그런 데 가서는 안 돼요. 잘못된 처방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처방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처방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에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정말로 그릇된 그런 처방 받지 마시고요, 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우물, 깊은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